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4페이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19장 1절과 2절 또 19장과 또 20장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좇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18, 19, 20장 3장을 다 함께 보기를 원했지만 또 여의치가 않아서 지난주에 18장을 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19장과 20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8장에 있는 지난 그런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우리가 마음에 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이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원래 쓰여져 있는 그 성경에 있어서도 어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먼저 앞부분에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후에 쫓아오는 것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어떤 19장과 또 2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그런 규례와 규범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 드려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있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만 좀 생각을 하고 또 나가서 신명기의 말씀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동일한 형식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19장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어떤 십계명에 있는 그런 내용의 유사 또 그 외에 그 넘는 그 다양한 많은 어떤 그 계명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가 이러한 명령과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어떠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3절에도 그러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4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에도 그렇고요. 14절과 16절과 1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25절이나 28절, 30절, 31절, 32절, 34절 뿐만 아니라 맨 뒤로 넘어가서 36절에도 이야기하고 37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의 어떤 그런 요구, 요청,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공무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청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시 되어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실 것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크게 나에게 어떠한 그 부담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위하여 살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지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그들의 생활과 삶,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지고 어떻게 헌신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중세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요, 청교도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한 가지 중요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꼬람데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앉아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모습, 순결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어떤 한때 또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느니 또 엄친아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부담과 또 이렇게 프레시를 가하는 어떤 압력을 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야, 엄마 친구 누구의 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빠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견주고 비교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요셉과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견주어서 불평과 불만을 내뿜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요셉을 여러분들이 죽이려고 모의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그 야곱의 가족을 또 생명을 구원하는 또 이스라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어떤 행동과 삶의 모습은 잘못되고 그릇된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하고 아뢰기를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 앞에 비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각 항목들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가 존경하고 부모님에 대하여 섬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 시대에 있어서 배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풍성하지 않고 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도 붙이고 또
노년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양들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러한 이유는 그에게 어떤 물려받을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아마 그를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늘 자녀를 위하여 늘 쏟아붓는 그런 모양과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흔히 말하는 대로 이렇게 물려받을 것이나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없어요. 물려줄 수 있는 건 다 물려준 것 같고 앞으로 물려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떤 갚아야 하는 그런 것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어머님 권사님과 그런 농담을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집에서 어머님이 제일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어머님이 내가 뭐가 부자냐?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맞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나는 줘야 할 게 없고 너희는 줘야 할 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갖고 있는 경제적인 안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한 배움의 그 폭과 넓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부모라고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5절에서 여러분들이 그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 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여러분들이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이 지났을 때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여러분 18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풍습을 따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땅이 여러분들이 그들을 내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거류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 과실나무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따지 아니하였어요. 장대가 짧거나 올라가다가 가지가 부러질 것 같은 염려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늘 어떤 그 조상들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흔히 말하는 그 새들의 그 먹이로 그것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박하지 않은 것들이죠. 만약에 박하려고 한다면 거기다가 나무를 하나 더 묶어서 장대를 높이해서 그걸 따면 돼요. 매미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그걸 따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거류민 나그네였었고 너희도 종과 같은 그런 신세를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비록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그들이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그들도 과거 한때는 거류민이었고 그들도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뭐라고 말할까?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늘 변함이 없어요.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내 탓이 아니라 네 탓, 너의 탓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자에 있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그것을 늘 변하지 않냐고 공평한 마음과 생각, 공의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외모와 외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간직하며 살아나가는 것들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또 18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십계명 암송할 때 맨 뒷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들이에요. 며칠 전에도 한번 TV를 통하여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때려가지고, 자기 자식인데 2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 야단을 쳐가지고 때려서 넘어뜨리고 욕실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만들고서 그냥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 그의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판사들의 견해는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행하면은 죽을 줄을 몰랐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29절에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같이 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너무나 쉽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래요. 어저께도 어떤 자매 하나를 만났는데 25살의 자매, 26살의 자매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 배우자를 만나면 한 5년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5년 동안 길게 가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물론 그 아버지도 어머니를 한 10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고 만나다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기와 그 오빠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서는 너무나 어떤 그런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봅니다. 어제도 오랜만에 강남에 있는 먹자골목과 클럽 유흥가 그 근처에 갔더니요, 차가 쉽게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청년들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어느 가수의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정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속신앙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32절은 너의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마 이것은 앞에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이 혈족 간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여기 32절에 있는 센 머리라고 하는 것은 흰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센 머리는 흰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흰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염색을 해가지고 흰머리가 아니라 샌머리가 아니라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경해라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섬김,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윗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상명하복에 대한 어떤 그 너무나 군사적인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떤 우리 주위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35절은 재판할 때는 기리와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20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들, 우리 주위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척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우상에게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몰렉에게 그 자식을 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도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를 본받아 그 건덕들을 본받아서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끊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소를 더럽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럽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9장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6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정결하고 온전함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러한 것들은 되어져서 안 돼요. 예? 가끔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차이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만나서 어떤 미래를 약속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늘 어떤 한국 사람들, 한국에 있는 여자들이 중동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어떤 마음도 좋고 다 좋은데 고민하는 일들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동이라든지 무슬림 그쪽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아내를 몇 명이나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시기와 질투 없이 잘 지내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 잘 지낸다라고 말해요. 그냥 친구처럼 언니 동생처럼 지낸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도 어떤 TV에 나와서 그걸 고민하는 상담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어떻게 그럴 거냐 안 그럴 거냐 자기는 안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그럴 거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아버님, 부모님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버님도 와이프 그 어머니가 있는데 4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수상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그것이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어떤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애인 하나쯤은 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좀 뭐랄까 한량과 같은 그런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릇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지켜나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들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7절 이하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대에 있어서는 가족의 그 제도 가운데 그것이 그러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시족사회에 있어서는
친인척 간의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국가의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하였던 그런 규례가 있고요. 요즘은 너무나 폭넓게 번져져 있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좀 가까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은 또 어떤 한참 올라가도 서로 일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몇 대가 올라가도 일치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혼인을 허락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의 미끼가 되어져서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27절에도 어떤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22절에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느라.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용서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그런 처우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땅 자체가 그들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방에 이 세상에 있는 풍습과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환경과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에 있는 어떤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말해서 거의 40개에 관계된 하지 말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장에 있어서도 이런 많은 어떤 항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늘 우리가 되새기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과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선결하여 주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드려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더럽힌 그런 우상의 습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의 삶으로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